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제1장 에베소서 제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우리 주성교회를 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와서 제가 한 두어 달이 조금 못 됩니다만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평소에 우리 문 목사님과는 친형제보다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직접 와서 한 두어 달 동안 예배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주성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때마다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솔직히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평가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주성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할까? 제가 주성교회 오기 전에는 그게 상당히 궁금한 숙제처럼 여겨졌습니다. 막상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문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면 코로나가 아니라 뭐가 와도 교회가 부흥하겠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뭐 듣기 좋아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 그대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하면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참 그 섬김이 목사님 아름답고 귀합니다.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 두 분을 한 4, 5년씩 이렇게 섬겼고 그랬습니다마는 두 분 섬기면서도 저는 절대 우리 문 목사님 3분의 1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 그리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까지 섬기시는 우리 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도 받았고요. 또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TV를 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TV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고 또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로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시대를 모르고 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약시대도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닐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수 있다. 또 저런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설교를 듣는 그리고 저런 목회자에게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성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TV에 수도 없이 많은 그 방송들이 설교를 하고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 목사님처럼 설교하신 분들이 아마 안 계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참 불릴 듯 일어나서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은퇴를 하면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문 목사님과 주성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날마다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성교회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 설교를 부탁을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설교 제목은 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신약 성경 27책, 신약 성경이 27권 있죠.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이 맞다 그러면 바울은 14권의 책을 기록한 대단한 성신받은 성인입니다. 바로 그분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신학자입니다. 보통 신학자가 아니라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마태 신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가 신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요한 신학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책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많이 들었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바울 신학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이 이 바울의 그 신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신득이의 신학에 대해서 바울처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한 그런 분이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득이 신학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 성경을,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과연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5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을 말할 때 꼭 예지를 말합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정론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논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논쟁 같은 것은 기독교 회사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논쟁을 하다가 끝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정 교리는 아직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것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다른 교단에서는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경록 목사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인데 그 장경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안 목사.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통합 측에 대해서 그렇게 부럽고 그런 건 없는데 부러운 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론. 그러니까 그 장경동 목사님 그 교단에서는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칼빈 신학을 기초로 하고 모토로 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예정론, 예정교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삼위일체 교리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다 이게 정리가 됐지만 예정교리는 아직도 정리가 돼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예정교리에 대해서 오늘 밤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여기 지금 영상에 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은 2장 8절에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전에 1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1장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정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2장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정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을 보게 되면은 6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 사랑 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여기 3절부터 좀 올려줘 보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은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예정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 우리를 예정하신 그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예정의 위치는 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의 시기는 언제인가? 예정의 시기는 곧 창세 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서 깜짝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말할 때 구속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부터 구속사가 시작이 되고 이 구속의 역사가 어디에서 끝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그것이 구속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은 그 시기가 언제냐?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느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정의 시기는 창세 전입니다. 그럼 예정의 방법이 뭐냐?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택함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감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정의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말도 이쁘게 하고 열심히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에녹이 태어나기 전에 셋이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하시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정을 입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정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뭐 얼굴 잘생기고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정의 목적이 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정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3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절대적 주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실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건 나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참 논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아시고 정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예정하지 않아가지고 구원하지 않고 지옥 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든 것은 자기가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을 편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정을 이루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피로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그 피로 속량 곧 속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왜 그가 찔려야 되고 그가 상해야 되고 그가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그가 채찍에 맞아야 되느냐? 우리를 본문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를 하실 때나 또 설교하실 때마다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그때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라 그 말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만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뭐냐? 오직 예수님이란 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므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신학이 칼빈 신학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타락한 것입니다. 무조건 선택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속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속죄한 것이 아닙니다. 속죄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죄하지만은 저들은 속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예정을 완성하십니다. 도대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본문 13절로 14절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올려줘 보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에 뭐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고요? 듣게 했다. 듣게 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게 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말씀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말씀이 복음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밤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하느냐? 믿게 하는 역사입니다. 또한 믿어.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한 믿어. 믿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 많고 많이 배운 사람 많고 영리한 사람 많고 학자도 많고 박사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나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솔직하게 도저히 이해도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믿어져요. 그거 의학도 안 믿어요. 생물학도 안 돼요. 과학도 못 믿어요. 과학적으로도 이거 안 돼요. 설명이. 그런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지면 왜 예수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봤는데, 본 적도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나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란 말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말도 아닌 것이,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것이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믿어져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말씀을 복음으로 믿고, 이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쳤다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찔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장을 찔러준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도장을 찔러준 거예요. 그래서 합법이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도장을 누가 찔러줬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찔러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주셨느냐?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뭘 믿으시고 뭐가 믿을 것이 있다고 성령님이 나 구원에 대해서 도장도 찍어주고 보증도 써주셨느냐는 거예요. 13절 14절 봐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인쳐주시고 보증을 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믿어서 이 삼일째 하나님의 예정의 이 모든 교리라고 할까요? 이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총동원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까? 지옥 갈 일이 있습니까?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 가기는 틀렸어요. 이게 내가 하는 뭐 일이 있다 그러면은 혹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속량 속죄하셨고, 성령님께서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인쳐주고 보증까지 서주셨어요. 나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모든 교회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생활과 사랑의 봉사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실성, 사랑과 구원을 입증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속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인쳐 주시고 보증 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이제 나가서 모든 교회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생활과 사랑의 봉사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실성, 사랑과 구원을 입증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우리 복된 주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